51절부터 5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깊이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로 복음입니다. 이 성탄 시즌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너무나 물들었어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세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자고요. 나는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알고 너무나 기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탄의 위대한 사건을 선의, 활기, 행복이라는 막연한 감정에 잠기고 침묵의 기회로 삼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실 기회로 허비하기도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탄의 사건이 그냥 선의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성탄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혹시나 제가 주일학교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선물 주는 때가 아니라고, 예수 못 만나면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고. 정말로 우리 주일학생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성탄절에 예수를 진짜 만났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라고요. 정말로 예수 만났어? 여러분 예수를 안 만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요, 성탄의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성탄절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진짜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성탄절은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절은 선포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제사장 자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늙고 불임인 이 시대에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10년 동안 애가 없다. 그런데 애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안 기쁘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시잖아요. 이 마리아의 경우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냥 기분이나 권고나 감정이 아닙니다. 강력한 선포의 좋은 소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좋은 소식. 복음의 선포는 그래서 보십시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무언가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루하루도 이런 인사하고 살잖아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 기쁜 소식의 인사입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공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 공부는 날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항상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공부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이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주 여러분의 삶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하신 일들,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사랑이 안 됐는데 내가 가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그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내 저 사람 미워해서 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없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자아가 강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요새 사사기의 말씀처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이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생각을 조정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매주 하나님 하셨어.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셨어.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인간관계 속에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8절 우리가 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다 죄에서 건짐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로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는요 다 태평양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평양에 빠지면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한 사람도 못 나와요. 우리는 죄악의 태평양에 빠진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할 때 고개를 들고,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태도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땅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여러분 형평 바라보면 무슨 그렇게 소망이 넘치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 무언가를 행하라는 촉구가 아니에요. 너희들 그냥 윤리적으로 잘 살아,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선언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복음은 하나님이 독생자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것을 경험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2주째 말씀 나누는 것에 마리아의 찬가를 부른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때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나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로 나셨어요. 여러분, 감히 그분이 그 일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기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선택한 여인이 아주 평범한 시골 마을 가난한 처녀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 같으면 적어도 여왕이나 위대한 사람을 어머니로 선택하지 않겠어요? 또한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요. 우리 같으면 멋진 궁전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막 권력 갖고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아셔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 이것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깊이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개념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우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래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높고 깊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혼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내 입을 열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찬송 그래서 부른 거예요. 성탄절은 인간의 사고나 계획의 극치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들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좋은 소식은요, 오늘 본문인데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복음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됐으면 다 좋겠죠.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다 돈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일 열심히 하죠. 오늘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냈다고, 권력 있는 자를 내리쳤다고. 모든 사람 요새 막 권력 가지려고 막 그냥 대통령 나온 사람들 밤낮으로 뛰어요. 그죠? 보잖아요, 여러분이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닌데요. 그 권력 갖고 감옥 가 있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는데 우리 그 비참한 보잖아요, 솔직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요, 인간의 교만을 깨트려 버려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여기 흩으셨다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 의미가. 하나님 누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다 쳐부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권력 갖고 대통령 돼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감옥 가 앉아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 권력 다 좋아해요. 권력 가지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교만한 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두는 사람,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학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또 내가 언제나 교만하기 쉬운 인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들을 아무것도 없게 만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써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복음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드러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지혜가 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이 시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음의 본질이 이 마리아의 창가에 아주 한 기절로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철학으로, 이성과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닫고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지혜와 능력과 학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습니다. 진리는요,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목수의 말보다는 세상의 똑똑한 철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여러분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참으로 흩으셨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천한 자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우리의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죄가 교만해집니다. 그게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죄가 교만해집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지성을 뽐내고 자리를 뽐내고 힘을 뽐내고 지위를 뽐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과 싸우고 교만을 파괴하고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그분의 백성을 들어쓰심으로 강력한 나라를 조롱하시고 넘어뜨리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지금 힘 있는 자리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강력한 힘에 대항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관들이 다 숨었습니다. 그때 풋내기 어린 소년 다윗이 칼과 갑옷도 없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내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 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도 여러분 온 세상 시끄럽게 한 대장동보 그 사건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일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골리앗을 만나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 아니올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진짜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의지하는 사람만 다윗처럼 이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줬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으므로 그는 정말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암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가 동물처럼 삽니다. 큰 하나님이 아주 그냥 비천하게 만듭니다. 풀을 먹고 살 정도로 아주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가장 비천한 자를 위하여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비천한 우리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뒤엎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세상의 독재자는 다 몰락했습니다.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마침내 불못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멸절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곳곳마다 김일성 우상이 없는 곳이 없고 집집마다 김일성 사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 집에 불 났습니다. 내 자식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김일성 사진을 떼어야겠습니까? 내 자식을 건져내와야겠습니까?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자식이 불에 타 죽는데 김일성 초상화를 떼어갖고 나옵니다. 그렇게 우상화됐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깊이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땅이 진실로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날마다 애통하며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깨뜨리십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이 부자라는 말이 물질적인 의미보다 도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알면 잘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가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면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부유했다고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 부자는 교만한 마음으로 왔다가 지금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공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오신 목적은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기의 의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뽐내던 것, 그들이 흡족해하던 것,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 번도 가늠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너 겉으로 뻔들해 보여도 마음으로는 간음했잖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의의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선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유죄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싫어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빈손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보다 낫다, 좋은 일도 많이 한다,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했지. 여러분 엊그제 하나님 경험한 삶 공부해서 여러분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 공부하고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았다고.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었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내 마음에 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진짜 자기의 처지가 어떤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명예도 권력도 부도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기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가치 있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김은 그들을 알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것,
지성, 이해력, 능력,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의, 도덕성, 윤리구범, 이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보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복을 받습니까? 어린아이들, 비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제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히 멸망받고 더럽고 취한 나,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복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복에 대해서 하신 것이 어디라고 여러분 성경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성은교회 개척하면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복을 정말로 기도하며 구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언제나 부자 달라고, 출세하게 달라고, 권력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소원 성취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구함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보다 세상의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복을 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기도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식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알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사모함을 듣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내일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천국이 나의 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기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높여주신다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오늘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천국 왕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부자의 아들만 돼도 여러분 이미 물질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진정 기도인이라면 당신은 그도와 함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올시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찬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채우십니까?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줄인 자라는 얘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역겨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 내게는 올바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정말로 로마서 7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부른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좋은 것이 바로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써 있습니다. 기독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내 본성은 비열하고 부패하고 파멸의 일을 절망의 덩어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나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언제나 기도하지만 잘 안 되고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거지고 창고가 텅 비어있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부가, 예수님의 부가 내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면의 평화와 하나님과 평화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고 그래서 부를 찬송가가 415장인데 그 3절의 가사가 무지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진실로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성탄에 배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너무나 이제 배불러.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의로 나 같은 것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 이 배부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 무덤과 심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환난 중에도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사건과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기가 막힌 주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여러분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계시지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여기 나와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흔히는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을 이 땅에 당합니다. 어떻게 안 당하겠습니까? 세상이 약한데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마리아의 창가를 지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여 다시 사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의 왕, 주의 주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진실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도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쳐서 그분이 결코 목마르지 않도록 가득가득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세주요 기쁨입니다. 진실로 이 성탄에 예수 기도를 새롭게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